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그늘 아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1990년대 후반 온 나라가 힘겨워했던 IMF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금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나 불안의 파도에 온전히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심지어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번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극심한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놀랍게 빛을 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시대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시절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메마르고 부족한 결핍의 시대에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왜일까요? 빛은 빛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보다 모든 것이 부족한 기근의 때에 가장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공급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전역에 닥칠 7년의 끔찍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기를 관리하고 대비할 구체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에게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에 나누어 줄 지혜로운 관리자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며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기근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노예였던 요셉을 한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길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첫 관계,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시대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먼지만 날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씨앗이라도 아껴서 먹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기근의 해에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또는 재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 것을 하나라도 더 꽉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마치 이삭이 마주했던 메마른 땅처럼 복음에 투자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는 비합리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귀한 것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이라는 땅에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향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더 깊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수확을 기대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씨를 뿌린 후에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심을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영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복신앙이라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번영은 훨씬 더 깊고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영적인 번영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번영은 없습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는 놀라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 물질적 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번영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기에 생명이 넘치지만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기에 죽음의 바다가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생명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셨을 때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신뢰를 얻었고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은총이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학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길을 열어줍니다. 믿지 않는 상사나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빚에 시달리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직장이나 사업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공급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선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또 하나의 귀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당신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